보통의 법회는 잠시 입정 시간을 가지는데 입정 시간을 좀 갖는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5번째 공부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신심과 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경자 봉자 큰 스님 시봉할 때 그때가 이제 초발심 때였는데 스님이 우연한 기회에 고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보리심을 발한 공덕은 마치 동해바다에 새우 한 마리가 친구로 사귀었던 고래와 같이 이렇게 농담처럼, 그러니까 이제 새우가 고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그런 고사가 있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울산 앞바다에 고래가 이래 둥둥 떠다니는데, 예. 이제 스님께서 이제 시봉하는 사람 이제 기분 좋으라고 하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예쁜 새우 한 마리가 덩치 큰 고래와 친하게 친구로 사귀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새우가 하필 암놈이야. 그래서 이제 순놈인 고래의 힘센 모습을 보고 귓가에 가서 아양을 떨고 막 이렇게 와서 그래 해가지고 이제 자칭 애인이지, 그죠? 그래 다가와서 막 속삭이고 하니까 고래 입장에서는 조그만한 게 귀여우니까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근데 고래가 또 순놈이라 그래 이제 새우가 친구야 내가 비밀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이러니까 고래가 오늘 무척 이쁘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러니까 아니 아직은 별일 없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대박 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그래? 그럼 어디 이야기 좀 해봐. 예, 그러니까 내가 당신 좋아하는 것 알지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해서 같이 삽시다. 그럼 아기도 낳고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고래가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기절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덩치가 큰 고래를 어쩌지 못하고 새우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도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는 바람에 고래가 지금도 동해 앞바다에 둥둥 떠다닌다. 그때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지금 이제 신심과 발심을 생각하면서 요 책 쓸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중생들이 철이 들고 출가하고 수행하고 성불까지 하는 것은 마치 조그마한 새우가 고래가 되려고 하는 이 고래 그림을 일부러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큰 고래가 조그마한 새우가 고래가 되려고 하는 꿈을 꾸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아마 초발심한 저를 보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나옵니까? 네, 출가한 지 한 7개월 됐나? 예, 요 80년 겨울에 선방 결제 사진인데 이제 우리 경복 노스님 모시고 여기 원산 스님 제가 이제 시자라서 바로 옆에 이 선방 스님들하고 같이 이때가 이제 초발심 했을 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의 의미가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중생들이 출가하고 발심해서
그 성불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 그런 조그마한 새우가 고래가 되려고 하는 완전 황골 탈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십주품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십주품의 핵심은 초발심에 있습니다. 처음 발심을 잘 해야 공부를 성공할 수 있고 성불에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앞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심과 발심이 확실하면 성불로 바로 이룰 수 있다. 그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가 그 우리 책 140쪽에 범행품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범행이라는 게 뭐가 범행이냐? 범행은 말하자면 부처님다운 행동 이런 거죠. 저 앞에 우리가 정행품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정행은 이제 도 닦는 입장에서 청정한 수행을 말하고 요 범행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짜리 부처님 입장에서 행동 그게 이제 범행이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신심이 안 나고 발심이 안 된 사람에게 범행은 무엇이냐? 그건 이제 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겠죠. 근데 이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발심이 확실하면 범행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만났거든. 그때는 뭐냐 하면 사람이 이게 한번 큰 고비를 겪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죽고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다 자기 몫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전에는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일체 몰랐는데 부처님 가피를 입고 살아났으니까 부처님한테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목발을 짚고 불교 서점에 가서 부처님 일대기를 읽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그 79년도 여름 굉장히 더웠어요. 근데 그 해 여름은 더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부처님 경전 그 불교 성전하고 부처님 일대기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때 소중한 기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냥 자기 행동이 그냥 범행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걸 배우려고 하면 이게 10만 8천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책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중간에 3-3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 온 세계여 모든 보살들이 열애여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되오며 보살의 지위로부터 위없는 보리여 도에 이르리까? 만일 계율이 범행이라면 화상이 계율인가 아사리가 계율인가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인가 가사 입는 것이 계율인가 글씨감이 계율인가 정명이 계율인가 이렇게 관찰하면 범행이란 법은 얻을 수 없는 연고며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한 연고며 온갖 부처님 법을 갖춘 연고로 이것을 청정한 범행이라 이름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이 청정하면 행동이 다 범행이 될 텐데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그럼 뭐를 범행이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율이라는 것은 무슨 뭐 살생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것이 범행이냐? 아니면 그 계율을 우리한테 전해준 정계화상이 계율이냐? 아사리가 계율이냐? 머리 깎는 것이 계율이냐? 그렇죠?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그 머리 깎은 본인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범행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독 깨달은 어떤 연세 많은 스님, 한 60대 된 스님이 한 분 계시고, 어제 아래 이제 출가해서 머리 깎은 사람이 이제 50살 정도 먹었으면 거기도 머리가 희끗희끗 하겠죠. 똑같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있어도 그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왜냐? 60 먹은 분은 도를 깨달은 분이고 50 먹은 사람은 어제 아래 출가해가 이제 겨우 승복 입었잖아요. 근데 우선 보기는 그 10살 젊은 스님이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도 깨달은 사람은 또 세세한 계율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아래 출가한 사람은 뭐 라면이라든가 무슨 뭐 우리 어릴 때 그랬는데 짜장면에 그 들어간 고기도 다 골라내고 먹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범행이긴 하지만 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보면 무엇이 범행인가 과연 가사 입는 것다고 그게 더 계율인가 그게 범행인가 이렇게. 근데 이 범행품은 이제 그 묻는 사람이 여기 우리 화면을 보면 정념천자가 묻는 사람이고, 그죠? 정념천자가 묻는 사람이고, 답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대신한 법회보살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자의 입장에서 정념천자는 제가 우바세고, 그죠?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출가보살인데, 하필 왜 다른 데는 보면은 무슨 뭐 부처님 제자가 질문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신자가 질문을 할까? 설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스님들 도 닦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범행이냐? 계율만 잘 지킨다고 범행이냐? 또 계율은 잘 안 지키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선지식이 된 스님들은 또 어느 것이 계율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 안 나왔지만 신구의 삼업, 그 다음에 불법승, 그 다음에 계율, 요 10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신구이라고 하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과 몸의 업. 몸이라면 그러면 뭐 팔다리가 범행이냐? 아니면 뭐 머리가 범행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냐? 그 도 닦는 사람이 제대로 발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발심하기 전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냐 안 하냐. 이거에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처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발심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깨달은 빛은 아니지만 아주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하고 막 고민할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어둠의 태양같이 이건 이제 내가 이제 부처님처럼 출가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번민이 없잖아요. 고뇌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를 본 사람들은 보면 기억이 남는가 봐. 한 번씩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래 만나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말하면 화엄경은 총 보현행어품까지 합하면 총 40품, 40개의 품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돛 닦는 입장에서 신심과 발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범행품에서 바로 깨닫는 돈오라 그러죠. 몰로 깨닫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행품에서 우리가 경전에서 흔히 말하는 한번 깨달으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 초발심할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 그 부분에 부처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하게 한번 봅시다. 그게 우리 책에는 어디 있냐면 143쪽에 있는데 그 도입 부분에 일까지 합하면 요 화면에 있는 게 이제 더 앞에 있습니다. 만일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함으로 더불어 서로 응한다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아니하여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 안우 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을 것이며 온갖 법이 곧 마음의 성품임을 알 것이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하리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경문인데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만일 돛 닦는 보살들이 이렇게 관행,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수행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행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스스로 보면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과 행이 서로 응하게 되면, 서로 상응하면 모든 법에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두 가지라는 건 뭡니까? 상대되는 개념. 그러니까 있다, 없다, 남자, 여자, 또는 승속, 상대되는 개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남자한테는 유리한데 여자한테 불리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있다고 하는 것인지 없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런 것에 우리가 항상 잘못 휘둘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관과 행위, 내가 관찰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이 서로 응하게 되면 그런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다가 살아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 가피를 입었으니까 부처님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책을 보니까 그 책이 그냥 책이 아니죠. 그거 보는 게 전부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른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때가 내가 79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부처님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난다. 여기 이제 보면 한문으로 보면 요 일체 불법이 질득현전이라 빠를 질자거든. 빨리 앞에 나타난다. 부처님이. 그리고 초발심시에 처음 발심했을 때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게 우리 이제 법성계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 이랬죠. 처음 발심했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근데 그 얻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온갖 법이 지일체법이 즉심자성이다. 내 마음의 성품이다. 내 마음의 본성이 그냥 앞에 드러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체험으로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취해신호대,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닦고 자기 자신이 깨닫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이 불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부처님이 출가해서 본인이 여러 스승에게 배웠지만 마지막에 깨달을 때는 자기 혼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생사 없는 도리는 우리 서가모니가 처음 아셨어요. 그 앞에 아시타 선인이라든가 우다카라마 부타라든가 이런 스승 되는 분들은 그 경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가모니 깨닫는데 도움은 줬을지언정 부처님의 목적은 생사가 본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왜 왕이라든가 권력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달라서 안 죽고 계속 살아야 될 텐데 왜 일반 저 무지랭이 같은 중생들하고 그 왕이라든가 또는 뭐 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생명에는 그런 차이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그래 왕위를 버리고 출가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가모니는 정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분들의 도움은 받았을지언정 깨닫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깨달았다. 그게 뭐냐? 수행이 끝나고 보리수 아래 앉아 계시면서 자기가 공부한 과정을 쭉 이렇게 반출을 합니다. 생각으로. 그럴 때, 그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찾아 들어가면 마지막에, 내가 무명번뇌를 이기지 못해서 생사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게 이제 12연기입니다. 그 깨닫고 보니까, 내가 깨달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네. 요게 이 범행품에서 가장 중요한 경문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품을 가지고 화엄경을 구성했는데 그럼 왜 16번째 범행품을 여기다 자리했을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입장 처음에는 그런 거 모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확고하면 나도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초발심인데, 초발심 했을 때 공부를 한눈 팔지 않고 제대로 하면 깨달음이 멀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주품 다음에 이 범행품을 위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어떤 신자가 법회포살에게 물었다. 무엇이 범행이냐? 뭐 가사 입는 게 범행이냐? 머리 깎는 게 범행이냐? 계율 지키는 게 범행이냐? 계율은 열심히 지켰는데 왜 아직도 저 계율 잘 지키는 스님 못 깨달았나? 불교를 깨닫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이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범행품 끝에 그건 뭐냐? 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한자를 관찰한다. 그게 관입니다. 행은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서로 응하게 되면 부처님 법이 바로 눈에 나타난다. 눈앞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시간에 어떤 학생이 바둑 그 공부를 하더라고요.